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걸 조금 복습하면은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교 사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선교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인들이야 다 하나님 믿는데 무슨 선교의 대상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없는 사람이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지라고 그럴 때 뭐 아프리카다, 아시아다, 특별한 어떤 지역을 생각하는데, 예수 없는 마음은 다 선교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로 살아야 되고, 또 예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선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고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무슨 선교 훈련을 3년 받았습니까? 신학교 교육을 3년 받았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만나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물들어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두고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를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모르는데 왜 소개합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지고 가다는 이 동사가 헬라 말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 아이로는 뭐냐면 remove, 제거하다는 뜻이 제거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또 우리가 죄인이라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제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시스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 교도소를 많이 지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미국 땅에 교도소를 많이 세우면 죄 문제가 해결돼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보고 주장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세 가지 결과가 있다.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출퇴근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 좋으니까 오셨다가
내일은 기분이 내가 안 좋은데 떠나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내주하신다.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내 안에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죠. 그분이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음성 들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뭐 그렇게 음성 들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내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낙심할 때에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거, 잘된 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병들었을 때나 어려운 일 당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하고 관계없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실 때에는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도 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깨우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을 알게 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골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부터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셨어요. 그럼 그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선교운동에 헌신하게 될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뭐 엄청난 선교훈련, 뭐 제자훈련, 각종 훈련을 막 일주일 내내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소용이 없더라고. 소용이 하나도 없어. 단지 지식만 늘어날 뿐 나는 훈련 받은 사람, 너는 훈련 안 받은 사람 서로 구분하면서 오히려 투쟁이 일어나요. 그 제자 훈련이 무슨 성역 공부 많이 하면 제자 훈련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제가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잘 준비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제자가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자. 주일날 말씀대로 사는 게 제자가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이라도 우리 삶 속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허구한 날 성경 공부하고 또 그냥 밤새서 뭐 말씀 또 배우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여러 번 시켜보니까 그게 꼭 효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세상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야말로 나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하는 걸 저는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삼으셨는가 할 때 여기 35절 본문에 보면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와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신다. 이미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걸 증거했지만은 그걸 또 다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37절 보세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선교사는 자기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 보세요. 자기 제자를 만든 게 아니죠. 자기 제자라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쫓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목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은 자기 제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사와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단을 보세요. 이단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교주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주. 예? 교주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뛰는 거예요. 그 이단이에요, 이단. 목사나 선교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않고 자기 제자를 많이 세우는 건 이단이에요, 이단.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라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한테 소개를 하시잖아요. 기독교 제자 훈련은 아무리 목사나 선교사가 훌륭해도 자기 제자를 만들면 안 돼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인도해야 사역에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서운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본문에. 그는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여기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섰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누구냐? 40절에 보면은 우선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드레.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굴까? 저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일 먼저 제자로 삼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안드레와 요한, 이 안드레는 같아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느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은 그 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자기 형이었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 나옵니다. 베드로, 시몬, 게바.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왜 세 가지냐 하면은 우선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쉽게 말하면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그리고 게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나 게바나 뜻이 같아요. 뜻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렇게 해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해서 예수님께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수 있는 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선교사로서 대중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특별히 선발을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를 한번 살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일평생 한 번도 못하고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안드레의 역할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41절에 보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저는 안드레가 일평생 했던 일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초대교회 중심 지도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물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소개했다고 그 사람이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에겐가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뭐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면 내가 전도한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누가 하나님이 정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가 비록 자기 형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형제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이후에 예수님의 섭리 가운데 그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전도가 가족을 전도하는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어요? 또 믿는 부모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전도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님의 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 인도하는 게 또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 반대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을 인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 것 같아요?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부인 전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믿는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 인도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설이 아주 다양한데 둘 다 어렵지만 제가 보니까 여자가 먼저 믿는 게 낫더라고. 보통 부인 따라서 다 예수 믿더라고.
근데 남편이 예수 믿었는데 믿지 않는 부인 얻어놓으면요, 그 희한하게 말 안 듣더라고. 예?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뭡니까?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자기 형님을 예수님께 소개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멀리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가족부터 우선 예수를 믿도록 안내하는 선교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 어려운 일은 팽개치고 나 혼자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훌륭한 선교사 되는 게 아닙니다. 안드레는 제일 먼저 누구를 인도했어요? 자기 형제, 형님 베드로를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삼았던 안드레나 요한에게 무슨 특별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특별한 약속을 주니까 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이 쫓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안드레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비요,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에 39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보라 그랬어요. 와보라. 여러분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서 가봤지만은 거기 뭐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집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미래가 보장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야, 이거 아닌 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돌아선 게 아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예? 여기 39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날만 거한 게 아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일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거의 대부분 순교의 잔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단지 와보라 이거예요.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명령의 전부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 니들이 따라오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줄 테니까 좀 따라와 보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조건이 많아요. 조건이. 무슨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거 빼놓고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소개하느냐 아니면 그 목사를 소개하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하느냐 아니면 교회 건물을 자랑하느냐 그거예요. 그 외에는 제자들을 이제 처음 부르시면서 와보라 그러니까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라. 아무것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를 삼은 그 사역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실 때 무슨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주류 세력이나 학식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제자를 세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변방, 갈릴리는 깡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 하도 깡촌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자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 왜 훌륭한 사람도 많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형편없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 저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중요한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능력이 많은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을 주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들은 아마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식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자를 삼으셨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주님의 제자가 될 찬스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은 지식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주님을 따라다닐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여기 되게 하다는 말이 뭐냐면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 말, 포이에오는 뭐냐면은 만들다, equip, 무장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너희들을 무장시켜주겠다, 준비시켜주겠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따라갔고 주님이 우리를 이만큼 여기까지 양육하시고 인도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살폈어요. 그건 제자를 삼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제는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계를 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또 안드레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는 자기 형님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가족들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정말 없더라. 내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 가족들을 먼저 주님께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 친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일을 해야 되는 주님의 복음의 선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 그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